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저희들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삼위 주일에 저희들 일체주일에 함께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감리교인으로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우리 감리교에게 주신 유산이 뭔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존 웨슬리 희심 주일입니다. 또 저희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저희들 성삼위일체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그러죠. 성삼위일체에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세미나 갔다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네 말이 옳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한 말도 하고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또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들은 감리교, 이제 연합감리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감리교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도 보면은 감리교도 있을 것이고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기타 어쩌면은 또 천주교에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 양파, 대파, 쪽파는 음식할 때나 쓰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런 파도 아니고 뭐 칼빈파, 루터파, 웨슬리파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파들이 많은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를 좀 하나로 묶어서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많은 교단 그리고 무슨 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신학적인 해석이 다르고 또 전통이 다르고 그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교단이 교파가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심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10월 달에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여러 가지의 교파의 그리고 그 신학의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수는 다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의 그러한 어떤 교리 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 아마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아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왜 지금 감리교로 여기에 와 있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장로교는 아니다, 뭐 그것 때문에 침례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감리교인으로 여기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 시작. 존 웨슬리 맞으시다고 이렇게 또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근데 그분의 생애 중에서 바로 1738년 5월 24일을
우리가 올더스 게이트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존 웨슬리 회심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감리교의 시작은 이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감리교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 49주년 예배를 드렸고 그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생일날입니다. 근데 사실 지난 주일에는 또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모든 교회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웨슬리 회심주일 오늘은 온 감리교 모든 감리교회의 창립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고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공헌을 했던 그러한 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이 회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그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5월 24일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줄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가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이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럼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하였던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두 분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앙을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찾았다는데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로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여서 아무런 흠이 없는 가장 경건한 삶,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도 모두 영국의 국교였던 당시에 성공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한 분이었고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기독교의 가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들에게도 기억되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19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년이 되어서 자라났던 사람은 9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분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9명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라나게 됐는데 그 존 웨슬리를 형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이 수잔나 웨슬리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웨슬리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고 그 전통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웨슬리의 그 공통점은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학문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공부한 유학파로 최고의 석학 중의 석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당시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여서 최연소자로 입학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몰두했고 23살에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라고 하는 것에 연구 교수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재 아니면 무슨 영재 이런 곳에 해당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웨슬리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별명이 뭐였냐면 성경벌레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평안과 구원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바울은 열심히 모든 것에 다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에도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즉 잘못된 길이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웨슬리 목사님은 어땠느냐? 이분도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지 성경벌레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적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병원, 교도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웨슬리와 그리고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그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은 규칙주의자 즉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이 얻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의 일기에 보면은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에 이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3번 정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분이 평생 동안 말을 타고 수없는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저 말을 타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다녔는가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국에서 LA까지 10번을 왕복한 거리와 같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말을 타고 굉장한 거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며 또 전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굉장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쁜 삶을 사시면서도 일기들과 그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40여 권의 책을 남기셨고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88세의 나이까지 쉬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의 획을 그은 두 사람은 참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성령의 불꽃이 그들에게 타오르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편안함과 평강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은 바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뛰어갔는데 거기에서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의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회자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성경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희심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는 열광주의자들 아니 무슨 믿음이야, 이 성경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배워야지 하고 그 옥스퍼드에 불꽃 튀는 그 학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가 전도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경건하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뜨거움이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심이 우연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이제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조지아의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뭘 타고 왔겠어요?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요, 배를 타고 오다가 이 사람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제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갑판에 올라가서 막 떨면서 앞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이게 죽는구나.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선교사로 가라며,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에 서가지고 이제 이 배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겠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배 밑에서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이 풍랑이 불고 이제 우리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아니 어디에서 도대체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가. 그래서 그 배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한 선교를 하러 떠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빛을 가지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세요 당신들, 아니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이러한 편안하게 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형제여,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옥스퍼드 나왔는데, 아니 내가 뭐예요? 성경 벌레인데? 나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세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정말 실패를, 아주 그냥 정말 실패를 완전히 하고 주랭랑을 쳐서 다시 영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고민합니다. 내 신앙이 도대체 뭔가? 나는 옥스퍼드 나왔어요. 나는 공부벌레, 아니 그리고 성경벌레. 근데 선교사로 가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면서 기가 푹 죽어서 어느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어디냐?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인 거예요. 그때 거기에 가서 들었던 오늘의 성경 그 귀절이 들릴 때 그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제 일기에 그분의 일기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분임을 느꼈다. 그가 나의 죄, 심지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종의 믿음을 가졌으나 이제는 아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부흥 운동이 큰 불꽃처럼 타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의 부흥 운동은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제2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18세기의 영국이 거의 망할 뻔했어요.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부흥운동, 이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피의 혁명, 즉 피로 인해서 혁명을 하였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앙운동으로 혁명이 되어서 이 영국이 살아나게 돼요. 그 당시에 국교였던 성공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야외에 가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World is my parish. 얼마나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국 사회에 성령의 불로 확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새로운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과 이 감리교 운동은요, 이 모든 전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곳에 많은 교파 또 교단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리교도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잘하고 계시고 또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경 부흥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전통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감리교 사람들을 가리켜서 머리만 있는 사람, 가슴이 없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과 그 유산이 그럼 뭘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에요. 경건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체험이에요. 부흥회 때 우리 강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공부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 아니에요. 공부만 안 했어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도원에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지. 기도원에도 엄청나게 가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기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믿고 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엄청 안 뽑혀요. 안 뽑혀. 그 소나무가 어떻게 뽑힙니까?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뽑으러 갔다가 아주 저녁에 밤새도록 혼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의 비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사는 생활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성화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큰 전통 중의 전통이에요. 그 뭐냐면요,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인간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통 중에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선교하는 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가지고요, 미국에 왔어요, 이 감리교가. 그래서 이 미국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까지 생성하게 되고, 또 감리교, 미국 감리교회들은 한국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몇 년 전에 그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거기에 젊은 나이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그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부성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계로 이 감리교회의 전통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리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냥 머리만 있는 종교도 교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냥 맹목적으로 광신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 받는다 기복신앙으로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감리교는 성령 운동주의, 그리고 감리교는 철저히 복음, 굿뉴스를 통하고 전하는 복음주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실천주의, 그리고 선교의 선봉에 서서 선교를 하는 선교 지향주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감리교, 장로교, 뭐 어떤 게 또 뭐 심예교 어디가 뭐 중요하고 크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지금의 감리교를 보면은 정말 이 존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유산을 받았는지 분명히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 경험 운동하면서 이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감리교의 성서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포용력 있는 바로 감리교의 메소디스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 우리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 체험과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잠깐 결단하며 감사하는 기도 통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운동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49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가지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존 웨슬리의 후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우리 몸에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저희들 모두에게 전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들 봉헌 시간입니다. 저희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회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적에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준비하신 손길과 그리고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사고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양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메모리얼 위켄드라 많은 분들이 아웃 오브 타운 하신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웃 오브 타운 하셨다가도 교회에 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돌아오셨어요. 한번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우리는 성령운동의 웨슬리 후순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운동의 웨슬리 후순돌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대단들 하세요. 그냥 또 쉬시지 뭘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예. 거기서도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시는데 할렐루야. 아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방문하신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지난주에는 안 쓰셨나요?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우리 사경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완태 집사님, 조현자 집사님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지난 주일 오셨던 분들 성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미 성도님 또 인도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박줄리, 박규민 성도님 아마 장모님하고 장인이신 것 같은데 박규민 성도님의 또 오셨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황흥진 목사님과 윤경주 사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꽃 재단꽃 준비해 주시는 손길 또 감사를 드립니다. 친교는 오늘 영광 속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광 속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헌화와 친교 이제 거의 더 찼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들 밑에 친교실에 보면은 2024년도 헌화 그리고 친교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